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에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가리워진 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의 말씀을 듣는데요. 시편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잘 선택되지 않은 본문입니다. 시편 여러 설교들이 있는데 시편 1편 설교도 있고 19편, 23편 여러 설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잘 선택되지 않는 설교가 시편입니다. 시편을 주석했던 그 데일 데이비스라는 그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왜 시편을 주석했는가? 시편 1편부터 12편까지 차례대로 주석했기 때문에 9편이 끝나서 시편을 주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주목받지 않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표제가 계속 있는데요. 3장에서 보면 시편 3장부터 계속 나오는 표제가 쭉 나오다가 8장, 9장까지 표제가 쭉 있다가 표제가 없는 시가 등장하는데 그게 10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9장, 10장이 하나로 연결된 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분리된 시가 아니라 9장, 10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표제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9장까지의 분위기에서 갑자기 10장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은 희망적으로 끝납니다. 9장을 보면 9장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구분되는,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시편 9편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시편은 갑자기 다시 다른 어조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시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어찌하여라고 나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탄원하는 시입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시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지 않고 멀리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으시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여호와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다윗은 왜 이토록 하나님께 왜라고 물으면서 따지고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면 왜라고 따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 속에 들어가면 폭력이 일상화되고 그 폭력에 의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착취가 일상화되어서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력의 지배가 일상화되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보복, 강력한 공격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저항하거나 다른 말을 하지 않죠. 일상적으로 착취와 지배가 있는 곳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의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신자의 마음대로, 신자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자기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여기에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곳에 오셔서 간섭하지 않습니까? 왜 개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도는, 이 탄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그러니까 이 왜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처벌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의인들의 공동체가 신자들의 공동체가 이렇습니까? 세상은 또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이고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신뢰, 세상에 있는 선한 이들에 대한 신뢰, 선한 시스템이 돌아갈 것이다.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런 탄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체념하는 것이죠. 뭘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이대로 세상은 흘러갈 것이고 뭘 해도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체념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한 비난은 아예 꿈도 꾸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말에는 하나님은 지금 멀리 서 계실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분이고 하나님은 환난 때에 숨으시는 분이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 마음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는데 다윗은 분명하게 고발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사실 이 절은 저주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자기가 공격해도 자기가 폭력을 행사해도 자기에게 보복하지 못하는 힘이 약한 존재들, 그들을 향해서 무참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가련한 자들입니다. 불쌍한데 힘이 없습니다.
불쌍한데 힘이 없어서 이들은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결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악한 이들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악한 이들은, 또한 악한 시스템은 언제나 힘없는 자들, 그러니까 괴롭혀도 보복할 수 없는 이들에게 대해서 무참히 공격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들이 받아야 할 비난, 이들이 받아야 할 징계가 뭐냐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져서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징벌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해도 될까 싶을 만큼 다윗은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주의 심판이 높고 멀리 있어서 자기에게 미치지 못하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 그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영원히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인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인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제 확신이 생겼는데요.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제도도 공적인 판단으로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악을 주저없이 행합니다. 과감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이익을 얻는 데 열심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더욱더 많이 얻고 그 얻은 이익으로 다시 악한 시스템을 더 공고하게 만듭니다. 악인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단순히 그 악한 일로만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된 증언을 통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자기 악이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전하게 숨어서 그 사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그것을 묘사하는데 9절에 보면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묘사하는데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게 악한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시편 기자는 이토록 악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지, 나의 행복에 관심이 많지, 이 악한 제도에 의해서, 불의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있는 사람들이 불의를 못 참았는데 요즘에는 불이익을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쉽게 참고 불이익은 못 참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을 방해하는, 자기의 행복을 흔드는 불이익에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제도적으로 또 악한 이들이 힘을 잡아서 사회 공적인 힘을 잡아서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지금이 더 그렇고 말세로 갈수록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처음부터 관심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악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그 악인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가련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가련한 자들이 악인에 의해서 무참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가련한 자들은 원래부터 힘이 없었고 사회 속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낼 만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힘을 잡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악인이 더욱더 과감하게 악을 행하고 자기가 향하는 악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원래부터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내가 지금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이 범람하고 있을 때, 악이 가련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시편 기자는 그걸 유심히 바라봅니다. 유린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살핌이 없을 때 그들을 위해서 주목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시편 기자. 9장과 10장이 연결되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다윗이 지금 그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가야 했고, 그 시스템 전체가, 국가 체제 전체가 다윗을 역적으로 몰아서 사울 왕에게 대적하는, 그 공권력에 저항하는, 정부 시스템 전체에 대적하는 그 공공의 적이 되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철저하게 괴롭혔고 사회 시스템 밖으로 내쫓겼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살 수 없어서 외국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권력에서 짓밟혀 보았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가련한 자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가련하고 그 누구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목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악을 행할 때 그 악인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에게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주목할까요? 악인에 의해서 지금 무참히 짓밟히는 것은 단순히 가련한 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대우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사회 제도를 만들라고 합니다. 재판관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해야 하고, 장로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힘없는 사람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충분히 들려줄 수 있게 제도를 만들라고 이스라엘의 율법은 제도적으로 그것을 정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가련한 자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짓밟힐 때 하나님이 짓밟히는 것과 같은 상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짓밟히는 자들을,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들이 짓밟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큰 사랑을 준 이유는 아무도 너희를 돌보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돌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 애굽의 노예였을 때, 아무도 너희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았을 때 내가 너희를 불러내어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아무도 너희를 돌보지 않을 때 너희를 돌보았던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삶에 보여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3절부터 11절까지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악인들이 하고 있는 그 악이, 가련한 자를 향하고 있는 그 악이 종국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향하는지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 그가, 악인이 악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 악인이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마음껏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다 가려졌다. 하나님의 얼굴이 이미 다 가려졌고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은 너희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련하고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데 그 가련하고 연약한 자를 괴롭힘으로써 사실 누구를 흔들고 있냐면 하나님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센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여도 지금 너희를 도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 없지 않느냐. 힘은 나에게 있어. 내가 더 힘있고 내가 너희의 생사를 결정하고 살고 싶으면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권력이 말하는 대로, 돈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에 헤게모니를 진 사람들의 그 방향대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그 말을 다윗은 자기의 언어로 폭로합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악인들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악인들의 삶의 행태를 보고 이 세상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다윗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그 악이 무엇인가, 약한 자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에게 악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잊으셨고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잊으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잊으셨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은 가리워져서 하나님은 세상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도 않으시고 그 고통의 현장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의 얼굴이 가려져서 영원히, 지금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이 세상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마음에 선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제가 시편 1편, 2편 하면서 제국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재공 목사님한테 제가 미안해가지고 잘 안 했는데 다시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국은 언제나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국이 중요한데요. 왜 제국이 신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제국이라는 것은 마치 신을 대체하는 것 같아서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국은 자기 힘을 신으로 삼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사람들이 볼 때 신에게 원하는, 신에게 우리가 구해서 얻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제국의 힘으로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도 제국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에게, 그 강력한 권력에게, 힘에게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11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 악인들, 권력자들, 헤게모니를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하나님 위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 창조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하려고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지 아니하리라. 신자들은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가지는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비탄한 마음, 비통한 마음에서 비전이 생깁니다.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비통함도 없습니다.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눈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비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죄의 구조가 더욱더 공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고 비통해합니다.
아파하고 눈물 흘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이 갑자기 바뀌는 것입니다. 시편 10편의 11절까지 악인의 악에 대해서 호소하고 고발하고 그 폭로하다가 12절에 전혀 다른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12절, 그러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의 현실을 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정리되지 않는 내 현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내 삶의 현실을 보고 내가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나를 향한 기도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저를 향해서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시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교회를 보면서 비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가정을 바라볼 때 비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죠. 눈물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옵소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진실되게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조국, 이 세상 구조에 대한 비통하고 비탄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1절까지 그 악인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다 쏟아낸 다음에 12절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힘이 있고 다윗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이 기도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냐면 가난한 자들, 가련한 자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다윗이 목소리를 냅니다. 그때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학대와 자기 혐오를 하는 사람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진 가련한 자들을 위하여 일어나옵소서. 그들을 보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고발한 악인들의 성격이 뭐냐면,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지 않는다. 이 세상의 고통을 보지 않는다. 가련한 자들의 고통을 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이미 보셨나이다. 감찰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이 땅의 현실을 알고 계시고 고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보옵소서가 아닙니다. 주님,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보아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나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이미 벌써부터 고아를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련한 자들을 돕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돌보십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다윗이 계속 기도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왜 이 기도를 할까요? 악인이 하나님 보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눈이 가리워졌고 얼굴이 가리워졌고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악인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낼 수 있을 때까지 다 찾아내십시오. 도무지 숨길 수 없을 때까지 다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합당한 징벌을 내려주십시오. 다윗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시간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왕이 되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제국도 시간이 가면서 역사가 지나가면서 역사의 흐름과 함께 쇠퇴합니다. 영원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도, 권력자들도 역사와 함께 흘러갑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함께 사라지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방 나라들까지, 제국들도 주님의 땅에서 멸망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무너집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탄식으로 시작되었던 기도가 이제 확신으로 끝이 납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11절까지 있던 그 의분에 찼던 상황 속에서 나왔던 그 기도가 이제 7, 8절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현실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생기는 비통함이 있습니다. 충분히 철저히 비통해야 합니다. 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놓아야 합니다.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아서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현실을 그대로 끄집어 내놓고 하나님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끝에 회복이 있음을 알고 소망을 가집니다.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영원히 보고 계신다. 지금 그가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가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지금 세상의 왕이, 세상의 권력자가, 내 주변에 힘 있는 자들이 힘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유일하게 힘 있는 자,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성경책을 잘 보면 준비하시며의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견고하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가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서 가장 힘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이 힘을 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있습니까? 이 땅의 현실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회사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현실을 가지고
지독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듣고 싶다 할 만큼 끝까지 매달려서 이야기합시다.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비통함을, 우리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충분히 쏟아낸 다음에 12절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가난한 저를, 지금 가련한 저를, 지금 의지할 바 없어서 도망치고 있고 숨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저를 주님 잊지 마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제 마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은 깊은 절망의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절망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목소리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보이세요? 하나님 왜 멀리 계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절망과 탄식 기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며 우리의 간구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간구하게 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시편에서 약속했던 이 약속들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물을 닦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우리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찾아서 마음속에 있는 고통, 마음속에 있는 비탄함,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탄식이 믿음의 기도가 되고 소망의 확신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